저희 로마서 15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끝이 나요. 네, 그래서 전체 줄거리도 한번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도 그 맥락에서 일관되게 어떻게 들려질 수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흥미롭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15장 14절에서 28절까지 중요한 단락만 띄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네, 2019년 어느 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름 아닌 높은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 사이에 그 경계에 분홍색 시소를 놓고 양쪽의 아이들이 타게 한 거죠. 한편에선 미국 아이들이, 경계 이편에서는 멕시코 아이들이 서로 앉아서 15분 정도 시소를 타면서 즐기는 장면이 소개가 된 거죠. 매우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2019년에는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막겠다고 장벽을 높이 쌓았던 시절이거든요. 멕시코와 미국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하면서 높은 벽을 세웠었는데 한 건축가가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그 장벽 사이에 시소를 놓고 그 장벽이 갖고 있는 분단의 요소를 해체하고 적대가 놀이가 되도록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두 사이에 긴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멕시코 아이들의 표정이 밝다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 프로젝트를 한 건축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벽은 우리를 나누려 하지만 우리는 연결될 방법을 찾아낸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마치 교회가 해야 될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국 사회도 벽이 참 높습니다. 여러 벽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세대 간의 장벽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나이든 기성세대 간에 이해할 수 없는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와 세상 사이에도 벽이 높아졌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타락했다고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위선적이라고 얘기하는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 간의 벽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혹은 지역적인 격차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벽을 더 높게 쌓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 벽들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경험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사회가 갖고 있는 벽들을 고스란히 교회 가족들 안에서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죠. 이렇게 높아져가는 장벽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이 벽들을 넘어가는 시도를 하고 있나? 서로 간에 그 벽들을 넘어가는 무언가 창의적인 길들을 찾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그냥 미지근한 반응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살기가 급해졌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은 모두 다 생존 모드를 경험하면서 교인 수 줄고 헌금 감소하고 젊은 세대 교회 떠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밖을 볼 시간이 없고 우리 문제도 산적한데 그런 문제에 신경 쓸 겨를 없어 라는 이야기들을 그냥 이제 일상적으로 하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또 합리적인 핑곗거리가 되곤 합니다. 서로 어떻게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까를 우리의 삶에서 고민하면 어떨까요? 라고 묻는다면 같은 이유를 대죠. 제 문제가 산적한데 제가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보통 돌아오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축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장벽이 높아지는 곳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지만 실상 교회로 살아가면서도 그 고민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서로가 깊이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복음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15장 중에 한 단락을 떼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23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는 내가 스페인으로 가야겠다라는 자신의 포부를 밝힙니다. 이건 굉장히 큰 포부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80년대만 해도 한국 사회가 그렇게 해외여행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수속을 밟는 것도 복잡했고요. 힘들었고요. 제한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수속이 끝나더라도 가까운 이웃 나라로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끼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그게 몇십 년 전입니다.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거에 비해서 2000년 전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떤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는데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겠다는 포부를 가진 거죠? 스페인을 가겠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페인은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땅의 끝, 거기가 끝이다, 세계의 끝이다. 굉장히 멀게 느끼고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지역은 익숙한 지역이 아닙니다. 늘 그랬듯이 유대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는데 거긴 유대회당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 문화권엔 익숙했지만 이 로마 서쪽 라틴어 문화권에는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이죠.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굉장히 낯선 환경 속에 자신이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페인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고도 어쩌면 허황된 포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겠다고 했을까? 이유는 명백하죠. 16절에서도 나왔지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소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또 로마서 서두에서도 이렇게 밝혔죠. 1장 5절 보시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어떤 책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온 곳에서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사도 바울로서는 남겨진 땅, 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복음의 확산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도 바울로서는 당연한 포부이고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는 면이 있지만 당연해 보이는, 전략가로서는 당연한 선택처럼 보이는데요. 그 전략가가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5절 26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텐데 우선 내가 여길 가겠다고 얘기해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요. 로마로부터 서쪽 끝은 스페인이고요. 동남쪽 밑으로 반대편으로 가야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럼 루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루살렘이 가는 길에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정반대편에 있어요. 이거 고대사회에서 돌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가겠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고요.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 여러 번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강조했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돕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 같은데 보면 나옵니다. 그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대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었는지, 그리고 헌금을 내가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을 여기서도 표현했었죠. 모두가 어렵지만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니 내가 그 일로 예루살렘을 가야겠다는 것은 오래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크게 틀리진 않아 보여요. 하지만 이제 뒤에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31절 보실까요? 31절 보시면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두 가지를 부탁하죠. 첫 번째 뭡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해할지도 모른다. 이게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지나친 염려일까요? 아니면 겪을 수 있는 현실일까요? 겪을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냥 단순한 기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과거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야 된다는 젊은 청년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약 거기 간다면 정말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어떤 조건을, 그런 현실을 갖고 있었죠. 왜 그렇죠?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죠. 이전에는 예수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불편감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감이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서 3장 9절에 10절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이런 말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다를 바 없다. 이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신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자기 바깥의 사람들은 다 진짜 말 그대로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게 지옥의 땔감들이 돌아다니는구나. 이게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야, 이방인이냐 너희나 다를 게 없어. 우월감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건 복음이 아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구금되고 매를 맞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 긴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괜한 염려가 아니고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알고 있는 바울의 기도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밖의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가져간다고 해서 이 구제금을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얘기는 왜 해야 될까요? 아니, 당연히 받을 것 같잖아요. 어려운 교회에 헌금하겠다는데 당연히 수용할 것 같은데 왜 유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수용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먹을 거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도 이방인들과 문화적으로 섞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죠.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떤 길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이 모금되는 줄 알고 이걸 받아. 이 돈도 혹시 불결한 돈이 될 수도 있어. 이 출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금이 들어온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기금을 누가 들고 들어와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돈이 배송된다는 것도 문제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지 모른다는 압박감도 초기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돈을 가져다 준다고 기쁘게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스페인 가는 건 맞아.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남겨진 지역을 향해서 가겠다는 포부는 좋은데 왜 하필 돌아가? 그리고 돌아간다고 정말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조건을 왜 선택하지? 이 전략가가 더군다나 가면 불편한 일 투성이고 어려운 일이 많을 거고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왜 애써 하겠다 그러지? 라는 질문을 이쯤에서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가 긴 우회로를 선택해서 더 험난하고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가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대목입니다. 그 이유는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한국말로 읽어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건데 원래 원어를 보면 여기서 구제금이라는 표현이 돈이 아니고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돈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코이노니아를 하고 싶어서 간다고 얘기해요. 코이노니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는 익숙하게 그래도 쓰이는 표현인데 그냥 직역하면 사귐 혹은 서로의 삶에 깊이 참여함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간다고 얘기할까?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귐을 두 차원으로 나눠서 보면 돼요. 첫째,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 이건 선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머물고 서로의 삶에 깊이 참여하는 관계가 되었다. 아버지의 생명이, 그 사랑이, 그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안에서 우리가 형제로서 서로를 마주하게 되는 두 번째 차원의 사귐이 생겼다. 그 사귐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여하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삶에 참여하는 깊은 사귐을 만든다라는 것이 요한 1서의 설명입니다. 이 두 차원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로서 묶여서 하나님의 참여가 있으면 반드시 서로 간의 형제로서 묶일 수 있는 사귐이 가능해지고, 반대로 형제들 간의 진정한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제돼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전서에 가서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도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여기서도 두 개의 차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빵을 건넬 수 있고 잔을 건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진심으로 깊은 사귐을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 서로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자 애쓰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참여하고 용납하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생명을 통해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역시 여기서도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우리 둘 간의 양자 간의 사귐이라고 하지 않고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의 사귐, 거기로부터 오는 생명을 충분히 누리고 먹은 상태에서 상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시 이 25절 26절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왜 돌아가려고 하는지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루살렘을 도울 헌금을 가지고 가는 행위를 왜 코이노니아라고 했을까? 이게 정말 가장 적절한 표현일까? 그냥 도와준다, 애쓴다, 희생한다, 우리가 돕겠다, 그 정도만 해도 좋은데 왜 이걸 일부러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려 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구제금을 전달하겠다가 아니죠.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사귐을 통해서 이 상황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안에 뭔가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뭡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뒷구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도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열매. 왜 열매라고 할까요? 열매는 어떤 거죠? 농장에 가서 열매를 보신 적 있으세요? 시간과 과정을 거쳐 결국에야 열리는 것, 세월이 필요한 것, 꽤나 큰 노력이 들어간 것, 이걸 열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구제금을 가리켜 그들이 전해주는 이 행위를 가리켜서 열매라고 표현하죠. 왜 열매일까요? 여기 이제 15장쯤 왔으니까 이 맥락을 가만히 돌아봐야겠죠. 왜 이게 열매일까? 이방인들이 유대교회를 향해서 자기 쓸 것 아껴가면서 내어주고 있는 행위를 왜 열매라고 부르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이걸 직역하면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안에서 막 터진다는 얘기죠. 복음은 능력이다. 실제로 뭔가가 일어나게 하는 역동이다. 그 역동 안에서 무엇가 주어진다? 의가 주어진다. 정의, righteousness, justice, 올바른 관계 맺는 방식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던 그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결국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호적인 삶으로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그렇죠. 복음이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을 그냥 이해하고 동의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생각하는 정도에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죠.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예수 안에 드러난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서로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깊은 사귐을 누리게 되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기꺼이 아랫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복음이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15장의 이 이방인 교회가 원래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초기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이 이기적인 인간들, 온갖 이기심과 불의로 관계 맺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맞아요. 이들은 복음을 듣기 이전에 자기 이기심에 붙들려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타인의 필요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어떻게 착취하고 이용할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15장에 와서 이들이 교회가 되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이기적이라고 말했던 이방인들이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고, 자기 욕망으로 불의한 관계를 맺던 사람이 타인의 필요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원수라고 불렸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서로를 돌보는 가족으로서 먼저 손 내밀고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구제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열매라는 이름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정말 복음이 힘을 발휘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해요. 이건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마치 심장이 온몸에 피를 공급하고 온몸이 심장을 보호하듯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런 역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의 열매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쓴 거죠. 결국 바울이 힘겨운 우회로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복음을 전해야겠어,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군가와 다리 놓겠어, 그러면서 믿지 않는 곳으로 달려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이방 성도들의 돈을 가져다 주는 거. 야, 니네가 야만이라고 생각하고 니네가 인간 취급 안 하던 애들이 이렇게 변했다. 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역사에서? 너희도 이걸 수용해서 더 이상 혐오하고 벽을 만드는 입장에 서 있지 말고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사귐으로 들어오는 건 어때? 이거 하고 싶은 거죠. 이거. 사실 교회로서 싸우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질문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어야 돼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을 보시죠.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종종 살피게 되는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흥분되고 뭔가 기대에 찬 어떤 분위기가 가득하거든요. 근데 5장에 와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갑자기 죽는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어떤 기대에 찬물을 껴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라는 이그젬플로 소개하는데 그게 뭘까요? 한번 보시죠. 5장 1절에 4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란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거죠.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기부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재산을 팔아서 다 가져오지 않고, 전부를 가져오지 않고 일부를 냈다는 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기록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맥락 없이 읽다 보면 지금 이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인색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줄 수 있는데 덜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이 교회의 큰 문제구나 라는 생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장면이 기록된 건데, 그 뒷구절을 보실까요?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3절부터 4절을 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몰래를 떼어놓았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 겁니까? 야, 땅은 팔기도 전에도 네 거고 팔아서도 네 거야. 그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야. 뭐가 문제죠? 성령을 속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닌데 그런 척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도 모르시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큰 문제로서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거죠. 잠시 유혹에 넘어간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성령을 속였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처럼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이 없고 귀가 없는 것처럼 대하고 있죠. 그분은 절대 알 리가 없지. 이걸 속인다고 누가 알겠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분의 실체를, 그분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분명히 사고 파는 과정에서 갈등과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갈등과 번민을 가지고 사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이게 너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서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명확하게 성령을 속이기로 했던 거죠. 실제로 주려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주는 척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바나바가 얻는 명예를 본인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사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귐을 이들이 놓치고 있다. 깊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관여할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죠. 죽음. 여기서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죽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생명이죠. 죄는 죽음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죽음을 낳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었지만 서로 간의 관계에 깊은 단절을 만들어내는,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죄가 아니,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대와 사귐은 뭘 만들어낼까요?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이란 뭘까요? 가난하고 배고픈 형제들의 삶에 생명이 되려는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초기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게 뭘까? 모이자, 예배하자, 성경 공부하자가 아니고 성령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를 수 있니?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다루어 가면서 상대에게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참여가 가능하냐? 이것이 교회다 라고 증언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보시죠. 6장,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보면 먹을 거 이거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건 뭐야?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 아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동격으로 묶습니다. 여기서 같은 의미다 라고 묶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싸움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었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집중해라. 그럼 물어봐야죠.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무슨 일 하시는지? 무슨 일 하십니까? 이 질문이 생기면 성경을 좀 뒤적거려 봐야겠죠. 골로새서를 보시죠. 1장 17절에서 20절 중요한 단락만 띄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세요? 샬롬을 만들어가고 계시죠. 함께 번성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계시죠. 그걸 위해서 뭘 하십니까? 자기와 화해하는 일을 하고 있죠.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아버지와 화해가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연대가 생명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를 열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봐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벽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의 벽을 허무는 일을 하지 않았냐? 종교가 터부시했던 나병 환자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 사회 문화가 터부시했던 창녀를 어떻게 식탁에 앉혔냐? 그들을 환영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들을 끌어안아서 한 공동체가 되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용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불러 모아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가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죠. 아니, 그런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데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자기 소유를 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기 교회의 놀라운 기적이죠. 성령을 받더니 자기 부동산을 팝니다. 이게 기이한 일이 아닌가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확보하고 지켜야 될 재산을 판다고요.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 형제라는 새로운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자기를 묶은 거죠. 예수의 삶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정의,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정의를 실현하셨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을 자신의 삶으로 담아내려고 애써오신 거죠. 불평과 자기 보전과 공포와 배제로 구성된 세상의 시스템, 그걸 무너뜨리고 오히려 사랑과 소속과 신뢰와 헌신이 가능한 새로운 공동체, 관계적인 정의를, 의를 이루는 그 일을 하셨다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죠. 맞아요. 교회 싸움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게 되냐면 예수를 따르는 바로 이 싸움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초기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싸웠어야만 했습니다. 뭘 싸워야 되는 거죠? 그분과의 사귐을 놓치지 않으려는 싸움, 그분과의 인격적인 깊은 연대와 어떤 참여를 통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그 싸움. 왜 그 싸움을 놓칠까요? 그 싸움을 통해서 더 나아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는, 생명이 되는 관계 맺는 방식을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죠. 그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며 가장 본질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 험난한 우회로를 선택하면서 이것이 합리적이냐, 정말 이렇게 효과적이냐, 그런 걸 묻지 않죠. 어느 것이 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표현으로서 중요하냐, 이것이 우회로가 돼도 내가 여기 가서 큰 희생을 치른다 해도 이것을 해야만 한다 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예요? 지금 뭐 갖고 싸우세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선적인 이야기로 들리고 계세요? 아니면 그거 말고 그 앞에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더 중요한 싸움이 되어 있나요? 돌아오셔야 돼요. 교회는 아주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다시 말해서 그분과의 깊은 참여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그 역동의 관계 안에 참여하도록 요청받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명을 누리는가, 이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상대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도록, 인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생명을 가지고 참여할 것인가, 그리스도처럼.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싸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가 끝나가는데 그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든 토저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설교자였고 잘 알려진 작가였는데 지금은 잘 소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분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적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이건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일 성령이 오늘 교회에서 물러나셨다면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성령이 신약교회에서 철수되었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가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현대교회를 진단하는 아주 예언자적인 날카로운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 교회에서 물러나면, 우리 시대 교회에서 물러나면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초기 교회에서 성령이 물러나면 정말 성령이 떠나셨구나 이런 것을 모두가 알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없어도 계속할 수 있는 거, 에이든 토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보세요. 주일 예배, 찬양, 설교, 각종 모임, 프로그램,
건물 관리와 운영, 헌금과 회계 업무, 교회 행사와 절기 행사, 심지어 선교와 봉사도 성령 없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다고 믿어요.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성령이 안 계셔도 일은 멈추지 않아요. 성령이 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는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에덴 토저에 따르면 성령이 없으면 즉시 멈추는 것들은 진정한 회개와 변화, 자발적이고도 기쁜 나눔, 원수를 사랑하는 일, 사회적 약자와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 이런 일은 성령이 없으면 멈추는 일이래요. 우리도 질문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는 성령이 떠나셨나요? 함께 하시나요? 성령이 떠나시면 아실 수 있겠어요? 성령이 정말 여러분 공동체에 일하고 계세요? 그럼 무슨 일을 경험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해야 될까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늘 매주 교회로 모이면서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코이노니아, 살과 피를 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 코이노니아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자꾸 벽을 만들고 싶다면 더더군다나 질문해 봐야죠. 뭘 놓친 걸까요? 그분의 생명력이 내게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제가 설교 안에도 기도문을 넣어놨는데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좀 머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기도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잠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여러분 함께 살아가시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도 좋고 출근하면서도 좋고 아니면 돌아오면서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이 기도문을 읽고 머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시여, 저는 보호받기를 갈망합니다. 제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대로 저를 내버려 두라고 말입니다. 성령이시여, 저는 변화에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적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대로 저를 내버려 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께서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신은 폭우와도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흠뻑 젖었습니다. 스며들고 흘러넘치고 푹 젖었습니다. 당신의 갈망, 곧 우리 안에서 밖으로, 또 밖에서 안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려는 그 거대한 갈망의 폭우 속에 저희는 이미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읽다가 어느 부분에 멈출 수도 있겠어요. 매주 이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면 멈추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 멈춰서 질문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머무르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제 안에 정말 그런 갈망이 있는 게 맞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기독교 신앙은 이해하고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꾸준히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에 관한 겁니다. 가슴 안에 뛰고 있는 심장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동이 여러분을 계속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심장 고동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그분과의 사귐을 질문하고 머물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하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내가 교회 안에서 깊은 사귐과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한데 이 친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뭘 해야겠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전에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가 여기 머물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듣고 보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길 기대하십니까? 함께 머무는 동안, 이야기를 경청하는 동안 저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뭐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실천을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성령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삶에 깊이 참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멈춰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머무르다 보면 점점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전까지 경주마처럼 뭐 한 곳을 향해서 달려왔지만 내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때론 바울처럼 비합리적이고 손해보는 일이지만 성령이 이것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마음의 부담과 책임을 갖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게 하는 용기도 그분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코이노니아를 진지하게 묻고 머물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코이노니아, 누군가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작게나마 시작되고 누려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1분간 침묵할까요?